오늘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는 제목으로 시편 110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짧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대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함께 모여서 성경 읽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 형제들, 자매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전체 66권인데 이 성경의 각 장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66권이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1189장입니다. 1189장. 그리고 이건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몇 구절일까요? 31,102절입니다. 이거는 사본에 따라서 그리고 역본에 따라서 이 절수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31,102절로 성경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고 구약만으로 본다면 929장, 구약의 구절 수는 23,145구절입니다. 신약은 27권이고 총 신약의 260장이고 7,957절이 신약의 절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39권에 929장에 구절로는 23,145구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내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구약 구절 총 23,145개 이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참조된 구약의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되고 참조가 되고 그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구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의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가장 참조가 많이 되고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진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구절을 또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그 영원한 왕, 메시아, 구주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고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36절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성경 시편 110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저희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메시아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얼마나 즐겁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었을까요? 다윗이 이 오늘 본문 말씀 110편을 기록을 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언제 때입니까? 대략 BC 1000년, 지금이 AD 200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이 언제 있었습니까? 2000년 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이 시점에 봤을 때는 바로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였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근데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 NIV 성경뿐만 아니라 ESV 여러 가지 번역본의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로드, 주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십계명에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입니다. 야훼 이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십자가에도 십계명에서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고대 문화 속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그 가지고 다룬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을 그 필사하던 사람들, 그 사본을 만들던 사람들은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옮겨 쓰는 시점이 되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가장 다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가짐과 가장 정결한 마음가짐과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단어를 읽을 때에 유대인들은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히브리어 배울 때에도 야훼 이 단어를 읽을 때는 항상 우리 교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로 읽을 때만 그렇게 바꾸어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훼, 이 거룩한 이름의 발음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히브리어에 그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음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오랜 연구 기간 동안에 아마도 야훼의 이 발음이 가장 원 발음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학술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야훼, 여호와라고 많이 나오죠. 근데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많이 반복되어서 말씀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야훼 또는 여호와 그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몇 이단적인 사람들은 이 가지고도 아주 이상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명확하게 제가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NIV나 영어 성경에 ESV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에서는 로드라는 단어로 이 야훼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였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많이 쓰이는 언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것처럼 퀴리오스, 로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신약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모두 주님으로 다 번역을 하였습니다. 로드라는 이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퀴리오스입니다. 여호와를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고,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른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나의 주, 여기서도 아도나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서도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나이 이 원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42장 10절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요셉을 만나서 내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그 상관, 높은 사람을 높여 부를 때에 내 주여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자신의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호칭으로 부를 때에도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키리오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로드, 나의 주여, 마이 로드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였고, 사람에게도 부를 때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70인역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70인역본에서도 마찬가지 이 여호와를 키리오스로, 주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할 때에 여호와 이 단어가 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을 인용하는 마태복음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3장 3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까지 붙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의 그 미혹에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 6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래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할 때,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신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두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질은 동일하시되 인격은 구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10편 1절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자, 이 시편 110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누구에게 내 주라고 합니까? 근데 구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또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아주 난해한 그런 구절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내 주라고 표현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그 지칭하는 내용이고, 여호와라고 표시된 부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전 그 개역 한글판에는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것은 얼핏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그 배경을 잘 알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는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의 왕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다섯 왕들, 예루살렘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그들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끌고 나오라고 합니다. 끌고 나와서 지휘관들에게 무엇을 시키느냐면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굴복, 이 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목을 다치게 되면 죽고 마는 것이죠. 대동맥이 목을 지나가기 때문에 목을 칼로 긋게 되면 사람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바로 생사의 열탈권, 생사의 그 결정권을 그 밟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의 이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휘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영원한 메시아가 최종적인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을 예표적으로 또한 말씀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그 앞에 108편 말씀과 덧붙여서 읽을 때에 그 맥락의 흐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08편 13절 말씀과 110편 1절 말씀을 붙여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이 대적들을 밟는 자, 그것의 정확한 그 맥락을 108편 13절과 붙여서 읽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히브리서에서도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110편 말씀은 시편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된 성경 구절이고 또한 그것에 깔려 있는 그 사상, 그 배경, 그 맥락이 너무나 심오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광대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계속 자료들을 찾고 신학책들을 많이 참조를 했는데 시편 110편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110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단들이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도 엉뚱한 이단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110편 1절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110편 1절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부분도 바로 앞에 편, 시편 109편과 붙여서 읽으면 그 맥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9편 31절을 붙여서 읽으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는 자리이고 또한 왕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큰 고난을 가진 신복 중의 신복, 신하 중에 가장 큰 신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영의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바로 조언을 하고 변호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고린도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이단 신천지나 그 이만희 교주, 이만희 씨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결코 영혼이 누구 몸속에 들어가서 교주 그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장에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그 본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분,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 동일하면서 인격이 셋인 삼위일체의 그 신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셰이클로반이 회사에서는 부장,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무슨 존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고 수증기가 뚜껑을 흔든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얼음, 물, 수증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 모든 비유들은 죄다 잘못된 비유들입니다.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사과 껍질과 그 껍질 밑에 있는 과육 그리고 사과 씨앗 그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거나 어떤 물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금세 엉뚱하게 왜곡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잘못 하나님을 설명하고 되는 그런 결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규라는 것은 바로 왕권을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그 왕이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막대기입니다. 이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편 110편에서는 이 왕의 권능, 이 왕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그 왕의 직분은 이 다윗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처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메시아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아무런 죄가 하나도 없지만 순수하게 정결하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무엘아,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 인간이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말씀은 왕이신 메시아, 왕의 직분을 가지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동시에 지금처럼 제사장이신 메시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메시아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굉장히 난해한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아론의 서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을까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절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영접을 합니다. 그때 살렘 왕, 예루살렘의 그 이전 명칭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결국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은 그의 축복을 받고 그의 소유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고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는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물건은 다 네가 가지고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보내라. 소돔 왕은 그것입니다. 지배하는 왕, 말하자면 백성을 억압하고 그것을 착취하는 사람 세계의 인간적인 왕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이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고 그에게 또한 11조를 주는, 그래서 멜기세덱을 선택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과 그 축복의 연장선상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바로 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족보도 없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정체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까지만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것은 장차 재림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그 악한 권세들을 쳐서 산산히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또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나머지 잔당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완전한 승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돔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군사력, 사람의 노동력, 그런 세상의 그런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는 나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오히려 의심여김을 받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고 수많은 총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희생하는 자신으로 십자가로 그 방법으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 복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승리를 거두시고 재림 때 또한 완전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끝절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부분도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그 왕으로 즉위식을 할 때에 기혼에서 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그 즉위식의 그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왕위로서의 그 권위를 확정시키고 그 권능을 받는 것을 말씀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서는 이것입니다. 삼손이 나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0명을 그 나귀뼈로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이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내가 목말라서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장소를 엔하코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힘을 차리고 그 길을 간 것을 사사기 15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분명 사실은 이것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은 힘을 주고 소생케 하고 다시 되찾게 생기를 찾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그 말씀처럼, 시냇가의 신교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의 그 베푸심을 마심으로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상전에서 설교를 하셨지만 베드로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순절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캐리그마,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일한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하였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아무런 미동도 없지만 사도행전 2장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반응이 어땠냐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110편을 소재로 한, 본문으로 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사람,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말씀 앞에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베드로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시편 110편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분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교주, 그 어떤 자기가 마음대로 짓거리는 그 모든 이단 교주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비길 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 사역은 그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구속 사역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 또한 구원받기에 충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